7월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세상이 타락과 방종의 무법천지가 되자 하나님은 흠없는 노아에게 대홍수에 대비할 큰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나무처럼 수백 년씩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예배한 셋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의 가문은 에노스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성으로서의 삶보다 일상적인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처럼 오래 살면서 죄를 짓는 일에 세월을 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구약 성경에서 삼손에게 나타났던 천사,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에 방문했던 천사들, 발람의 나귀가 먼저 알아보았던 천사, 이 모든 천사들은 한결같이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천사는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2장 1절 말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일컬으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을 일컬으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기에 하늘에는 여성 천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천사들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은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루시퍼의 졸개들인 타락했지만 어쨌든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들인데 고대에 엄청나게 큰 거인들인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4m에서 5m가 그냥 평균 키라고 했으니 얼마나 장대한 거인이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죽은 골리앗 또한 2m 96cm였으니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들보다 한참 작은 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 유전자에 다 일일이 각각 새겨 넣으셨는데 그렇게 크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거인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유축컨대 유전자가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타락한 천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 네피림, 즉 거인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설계를 다 가르쳐 주실 때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순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신 것은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언제쯤일까? 노아의 때와 같은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유전자 변형된 인간들이 생겨날 때 그때가 바로 그날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사이보그 인간들이 꽤 많죠. 곧 인간이 컴퓨터와 같은 인터넷 인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을 복제 인간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박영선 국회의원이 친히 마중 나가서 허리 굽혀 입맞춤까지 하면서 환대했던 소피아 같은 AI 인공지능인 기계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인공장기들을 갈아 끼우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기술과 의술과 과학을 총동원해서 냉동된 인간들에게 인공장기들을 끼워 맞춰 영혼 없는 육체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계 제1의 부자들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인간 세상을 물로써 진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현대판 네피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을 해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과학이 발전됐어요.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곧 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지구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런 거죠. 주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공중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마라나타.